구약 시대 때는 오늘날과 달리 예배하는 모습이 많이 틀렸는데 이것을 비유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지금 건물이 있는데 들어오면서부터 반쪽은 옛날에는 성소, 이 성소 안에는 떡 진설병이 있고 그 순금 등대가 있고 이 앞에는 향을 피우는 것이 있고 이 안쪽에 이 성전의 가운데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상징인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우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이 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이렇게 된 것이 옛날 성막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 모든 사람들은 어디까지 들어오는가? 이 교회 건물이 있고 건물 밖에 나가면 마당이 있는데 이 마당 중간쯤에 번제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속죄 제사를 드리던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번제단에 불을 피워서 태워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 모든 회중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번제단과 그 주변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순서와 그리고 절개 모든 그 성회를 거기에서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 날마다 드리기 때문에 상번제라고 하는데, 아침에 지난밤에 우리 온 백성들이 범죄한 것, 하나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오늘 한 날 동안 이루어졌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제사장이 저녁 때 또다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양을 태워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의 제물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번제 드린 바로 그곳, 바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른 곳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던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많은 곳이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고 공기가 좋은 것도 있는데 이 번제 제사 드리는 그것, 기름을 태우게 되기도 하고 내장을 태우기도 하고 모든 것을 태우는 냄새가 쾌쾌한, 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라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내 말과 내 생각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설, 많은 좋은 시설과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에서 만나시기를 원할까요? 조금 더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려졌던 십자가 밑에 나와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뉘우치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많은 곳이 있어도 십자가 밑에 나와 우리들의 죄 용서를 구하며 십자가 밑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죽어가는 이 번제단 밑에서 번제단 가까이에서 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번제단 앞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평강을 얻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세상이 사람이 줄 수 없는 이 평강, 평화를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십자가 밑에 나오라고, 이 번제단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사야서 53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해결할 수 없어 우리들 스스로 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거역한 것을 해결할 방도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용서받을 길이 없는 우리들이 죄 지은 것은 이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받아 그 죄의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이들마다 이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오는 이들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이 돈으로도 물질로도 노력으로도 인간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 용서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아니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보혈의 피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하고 예표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희생제사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니 죄 지은 이들은 죽을지니라.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우리들이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양을 잡아서 양에게 안수하며 하나님, 죽어야 되는 것은 나인데 내 대신 내 죄와 허물을 이 양에게 일임합니다. 하나님, 이 양의 생명을 받으시고 이 종을 용서하옵소서. 제사장에게 나가 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이 양이 대신 죽임당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했던 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번제단 앞에 나오라고,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 밑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제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 받아 깨끗함을 얻었으니 이 번제단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 밑에 나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 내가 깨끗함 얻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번제단 앞에 나오는 이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며 그들에게 이 모든 예표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이 믿음 가운데서, 이 확신 가운데서 살아나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 번제단 앞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찬송 370장을 보게 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딴 곳에 있을 때, 다른 일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내 대신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허물, 어떤 연약함, 어떤 부족함, 어떤 미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당당하고 담대하게 넉넉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예수의 십자가 밑에 나와 있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견고히 서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주 안에 있는 내게 딴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한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오로지 예루살렘에 단 하나밖에 없겠기에, 그리고 이것도 솔로몬 왕 때에 처음 지어졌던 것을 생각할 때에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치고 다윗 왕 때에 이르기까지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막, 천막으로 지어진 이런 그 성막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이 번제단이 있었던 이곳에 나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이 있는 곳,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나와, 이 번제단이 있는 곳에 나와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다시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 밑에 나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보혈의 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있기에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기를 얻고 살게 되었나이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십자가를 바라보며 번제단을 바라보며 나를 대신하여 죽은 양의 피로 인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내게 있나이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믿음의 놀라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나이다. 용기를 얻게 되겠기에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구약시대 사람들을 향해 번제단, 날마다 번제드리는 그곳에서 내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는 보혈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 밑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의미를 생각하며 그 은총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죄를 용서하였으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있기에, 번제단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은 이 희생 제물이 있기에 내가 예전에는 두려움 속에 거했는데 이제는 내가 기쁨 속에 거하고, 전날에는 한숨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기도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전슬로 십자가 밑에 나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총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의 용기와 위로를 얻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 앞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구약 시대에는 한 성막 마당, 번제단이 있는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예배를 거기에서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비웠기에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용서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살면 좋겠나이까? 이 어려움과 절망 속에 우리들이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감동과 그 은총을 인하여서 그들의 나아갈 길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도하고 이끌고 나오기 때문에 그 전도하는 그 손길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될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고 내가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감동하고 이끌어 주셨기에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에 이런 잔잔했던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그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날마다 어디서나 들려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예배를 외면하고 다른 곳 다른 때를 택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은 아닐 겁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한 집안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 제사장이 전해주는 말씀을, 내 죄가 용서함 받았느니라, 내가 이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모든 가족을 향한 말씀인 것을 알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서 나갈 길을 깨닫고 결심하고 나가게 될 때에 이렇게 죄짓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웠던 이들이 들려졌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나갈 길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번제하고 회개하고 뉘우쳤던 그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바른 길 가고 위로함을 받고 용기를 얻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를 통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 밑에서 너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려졌던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오늘은 그동안 강단 이쪽 지역을 쭉 보수를 하고 새롭게 고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십자가 밑에 이 귀한 그 강단이, 이 제단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들을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얻게 하여 우리들의 신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밑이기 때문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든 듣는 사람은 각기 수백 명 모두가 다른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이런 여건 저런 여건 서로 다른 여건 내게 맞는 각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며 은혜 주시는 이 말씀이 틀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와 예배드리게 될 때에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예비하신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이 있는 그곳, 회개가 있는 그곳, 속죄 제물이 있는 그곳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셨을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짐승, 하나님 죽어야 되는 것은 나인데 이 짐승을 받으시옵소서, 이의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그 짐승이 칼로 그 목이 잘리고 그 몸이 해체가 되고 이런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불타 없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이 짐승을 드립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책망받을 나를 대신하여 저 짐승이 이런 많은 애절함과 안타까움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다시는 나로 인하여서 저들이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 울부짖음 속에 거하지 않게 하겠나이다. 이런 그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서 가질까요? 이 번제단 앞에 나와 이것을 생각하며 이 모습을 보며 이 모든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그 짐승이 죽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이 귀한 희생으로 인하여서 나를 살리셨으니 너는 용서받은 사람, 너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사람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어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겠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이 지시대로 이렇게 행하며 남은 생애를 살겠나이다. 마음에 놀라운 결단이 있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번제단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에 나와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십자가 밑에 나와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이 어떤 길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쳐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한 살아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번제단은 절기를 맞이하여서 성회로 모이는 것이 이 번제단이기 때문입니다. 절기 때마다 성회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힘입게 하시기 위해 너희는 반드시 이곳에 여기에서 나와 만나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절 즉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무교절과 유월절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에 감사하는 해방절이요, 맥추절은 처음 맺은 보리와 또한 그 미래 추수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열매 맺은 것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요, 수장절은 가을철에 포도 농사 지은 것을 거둬들인 이후에 이것을 저장하는 절기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성전이 곳곳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제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졌던 죄악을,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의 심령,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얻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죽는 그 제물들을 보며 이웃들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온전케 하며 깨끗게 하시는 절기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들의 신앙 고백문이 있는데 신명기 26장 5절 이하에는 맥추절에 드렸을 이런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들의 시조는 떠돌이 인생이요, 머물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잠잘 때도 없었던 이런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이 애굽에 나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많은 백성이 되긴 되었는데 이렇게 인원수가 많아지다 보니 저들의 미움으로 인하여서 중노동을 하고 많은 노역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음성, 저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저들을 건져내셨을 때에 애굽 땅에서 해방을 맞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들은 보잘것없었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의 백성, 그러나 이런 그 많은 충노동으로 인하여 절망 속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건져주시니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잘 걷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수고하여 첫 번째 열매를 얻었나이다.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에 이 절기를 지키는 모든 일을 통해 우리들의 과거는 어떠했는가, 우리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인물이었었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지키신다고 하면 우리들의 미래는 앞으로 어찌 될까, 이 모든 것을 절기를 통해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 절기를 통해서 새롭게 은혜 받아 그들이 나갈 길을 분명히 알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큰 위로의 시간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번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지나왔던 날들, 오늘 함께 하신 것, 앞으로의 모든 그 삶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그 일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들의 심령과 삶이 새로워질 수 없었을 겁니다. 절기를 맞아 번제단 앞에 나와 있는 이들에게는 농사와 목축에 실패한 사람도 있었고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찬양을 생각할 때, 고백을 생각할 때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쳤던 여러 사람들의 간증과 그 얘기를 듣게 될 때 내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기를 마치고 나갑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떠났을 때에 이 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내가 이렇게 무익하고 헛된 삶을, 불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나와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져뒀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하고 성전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남이 문제인 줄로 알았는데 내게도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얻게 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말씀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밑에 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예배하며 찬송하며 고백하며 정하신 이 모든 장소와 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많은 곳에 다른 많은 은혜스러운 것, 귀하고 복된 것 많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밑에, 십자가 밑에 나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에 가까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저들이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능력 얻어 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었나이다. 번제단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며 색다른 생각과 느낌과 결단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밑에 나갔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존귀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여생 되게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